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있었던 문제였죠. 예배와 연관된 삶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너희들이 예배로 모일 때 교회 공동체로 함께 공적으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 이유가 뭔가? 마음에 판단이 있고 꺼리낌이 있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파벌이 있다. 분당이 있다.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머리에 여자들이 쓰는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전통적인 머리에 쓰느냐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 질서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시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런 중요한 진리의 개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식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애창식과 성찬식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분류를 하면 한 세 가지로 혹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시에 분쟁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23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성찬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애찬식과 성찬식 여기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나중에 마지막에 성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참 중요한 것인데 바울의 표현에 하면 애찬식 때 마음 다 갈라져 있으니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기념을 하는 성찬식에도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전체가 성찬식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혹은 예배 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의 상황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함께 모이면 항상 음식을 서로 가져와서 식사를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 34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권면을 해주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그냥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원문 한번 살펴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분쟁이 있었다.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 앞에서 다뤘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 다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예배 중에 마음이 갈라져서 은혜가 없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났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일 때마다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해롭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분쟁의 결과로 그냥 마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이 되었다. 분쟁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의견이 틀린 것은 좋은 일이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꼭 의견 불일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말하는 거 무조건 예 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다. 지도자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괜찮다. 예의가 없이 말하는 게 문제다. 뒤에서 수군대는 게 문제이다. 목사님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하고 뒤에서 말하는 게 문제다. 오히려 정면에서 회의할 때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은 이렇게 예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견 불일치는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이미 갈라져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견 불일치 플러스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견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심지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같이 먹기 싫고 가난한 사람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너하고 안 먹는다 그럼. 내가 꼭 고기 먹어야 되냐? 이런 이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감정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주의 만찬이 꼭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규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사실은 회당에서의 모임이 거의 초대교회 모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에라노스라고는 식사를 항상 나눴습니다. 식사를 겸한 축제적인 모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안식일의 모임이 축제적인 음식 나누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떡 하나 놓고 포도주 하나 놓고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안식일로서.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음식도 잘 차리고 축제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전통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회당에 복음을 전거하고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당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똑같은 모임들이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좋은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에라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애찬, 사랑의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음식을 나눠. 그런 애찬식이 있었고 예배 전 혹은 예배 후 되게 예배 후겠죠. 식사가 애찬식으로 아가페의 식사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면서 교회에서 애찬 식사 후에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전통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성찬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게 문제였어요. 분쟁 때문에 의견 불일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들어가서 마음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마도 오늘 상황을 볼 때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포도주도 비싼 거 먹고 가난한 사람은 싼 거 별 변변 다른 식사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데 하나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자고, 너는 높은 자고 나는 낮은 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어야만 대접받는 사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는 부자대로 많은 것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떤 때는 없이 와도 누구나 부담 없이 눈치 없이 감정 상함이 없이 자존심 상함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성찬식 안에 마음의 열림이 있고 거리낌이 없으며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이 죄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고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할까? 칭찬 못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마음에 갈라짐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하나됨이 없다. 그것이 근본 문제다. 지금 성찬식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갈라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파가 있는 것이 누구파 누구파 어느 장로파 어느 장로파 끝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성찬식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23절부터 32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떨까지 싸하면서 성찬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다. 성찬이 뭐냐? 성찬의 제정자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주께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이 성찬답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뭘 위한 것이냐? 우리가 밥 먹고 부유는 부자란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적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념하는 것이다. 뭘 기념하는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는 것이 성찬이십니다. 그때 너희들은 마음이 다 갈라졌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자, 이 기념하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놓고 신학적으로 토론이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그러니까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렸다. 우리가 먹을 때. 루터는 공채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떡은 그대로 있고 포도주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이 우리와 싹 연합을 한다. 쩌빙글리 같은 사람은 또 상징설이다. 이건 상징일 뿐이다. 칼뱅 같은 사람은 영적 임재설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나눌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 그것도 또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뭐 영적 임재한다, 뭐 화채한다 이런 말 표현한 적이 없어요.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은 뭐 때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25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죄 사함의 언약이고 새 생명의 언약이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성찬의 목적은 이 주님을 기념하는데 또 무엇을 기념하느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하는 목적.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오실 것이다. 참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전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으면 왜 성찬하느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오실 것이다. 십자가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그걸 목적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찬이 마음으로 하나 된 성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주 성찬을 했는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거의 매주 아니면 어쩌면 거의 매일 모이는지 몰라요. 그때 이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곧 오신다는 재림의 임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고 매일 집에서 모였다 하는 표현을 보게 될 때 적어도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참석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자세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참석해야 되는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무엇이 합당한가? 자기를 잘 살펴봐라. 네 마음에 끓임김이 있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정이 이글이글거리느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느냐? 합당하지 않은 거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마음이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살펴봤는데 합당치 않다고 느껴지면, 끓임김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사실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끓임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너같이 완악한 자, 너같이 성격이 못된 자, 너같이 매일 변하려고 하려다 변하지 않는 너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었는데 네 옆에 있는 형제의 뒷거를 보고 니들 뻔은 보지 못한 채 네 속에 있는 돌멩이가 들어앉아 있는데 눈에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옆에 사람 뒷걸 좀 들어갔다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네가 어떻게 주님의 성찬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참여한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가 미워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에 막 치우쳐 있는 그 위에다가 또 죄를 더 짓는 거다. 주님한테.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죄를 지니고 있고 그 죄 위에 죄를 더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가르치시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강하게 역사했던지 이 성찬까지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병이 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성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너희 중에 주님으로부터 판단과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31절 32절에 하면 주님이 징계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왜? 성찬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감사한 거야. 내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불편하면 그래도 다행이야. 깨달음도 일어나지 않고 불편도 하지 않고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으면 이건 진짜 큰 문제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야.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을 33절 34절에서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말은 마음이 좀 서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이 와서 쳐다보고 혹은 초신자 와서 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다 있어. 아이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의 위험성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교회는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축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장소, 병든 자가 오히려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병드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